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우리 예배 마치고 주일 학생들 안수기도 해줄 때 할아버지 목사님이 용돈도 드리겠는데 다음 달에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일 학생들은 이 말씀 다 암송해 오세요. 그러면 많은 줄지도 몰라. 우리 다 같이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의지해서 새 힘 얻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에게 복음을 선포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에게 한 것이고요. 또 마가복음은 로마인에게 특히 복음을 전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읽을 때에는 유대인들의 생각을 생각하며 읽어야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느낀 마음입니다. 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냐? 우리는 사실은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가 있고, 또 내일을 안다고 해서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것입니다. 그게 인생의 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속에서도 그런 짐이 다 있으리라 생각해요. 그런데 특별히 또 유대교인들은 어떤 짐이 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23장에 가면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질책하는 것이 있지요. 너희들은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어깨에 매게 하고 너희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를 건지는 자다. 천국문에 걸터 앉아서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바리새인들의 경건 훈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조항들이 있지만은 그들은 특별히 그 경건의 훈련을 세 가지를 강조해요. 하나는 뭐냐면은 일주일에 반드시 한 번은 금식을 하고, 또 하루에 3번은 기도를 하고,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자선을 베푸는 그런 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입니다. 좋은 일인 것 같지만 그런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며 하는 그들에게 그러한 종교적인 짐까지도 사람들에게 매게 한다. 결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는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지고 있는 많은 규범들은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한 것이나 아니면은 그것을 지켜야지 천국에 가기 위한 그런 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짐에다가 종교적인 짐을 지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에게로 오라 라고 말해요. 그저 물리적인 장소로 교회에 와서 앉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이는 자,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님이고 또 예수님에게로 오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는 것은 단순히 월삭 기도회라는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종교인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에 참여하려고 오는 자여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참으로 신뢰하게 될 때에 우리 속에 안식, 샬롬이 임한다. 너희들이 그렇게 얻으려고 하였던 종교적인 의를 통한 구원이나 천국이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쉼이 있다. 또 많은 것을 얻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속에 쉼이나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자가 인생에 쉼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인데요, 왕이신 예수님은 세상의 왕과 다르다는 거예요. 온유라는 말은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했죠.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나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짐은 뭐냐면은 세상의 권세자들, 어떤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부여된 권리를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패거리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공동체가 짐이 되기도 한다. 이런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종이신 왕이시라고요. 겸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헬라인이나 로마 시대에 시민으로서는 가지지 말아야 할 천박한 덕목입니다. 왜? 노예의 마음이기 때문에. 노예들이나 가져야 할 덕목이다 이 말이에요. 노예는 예만 해야 되잖아요. 주인에게. 주인이 시키는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부여된 통치의 권세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의 영역에 들어오는 자들에게는 쉼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나의 멍에는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너희가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나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남에게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삶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고 섬기는 삶, 그 속에 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삶은 멍에는 또한 멍에다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여러분 다른 사람의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이, 그러고 나면은 쉼은 있겠지만은 또 다른 우리 속에 멍에인데 그 멍에는 참 쉬운 멍에다 이런 말이에요. 아이들이 있어서 이런 말 해도 되나? 제 어머니 아버지가 어릴 때에요, 저보고 1등만 하라는데 공부 한번 못 해보니까 너무나 자유가 오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뭔가 남에게 언제나 이기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는 그 속에서 한번 주님 믿고 탁 내려놔 보세요. 진정한 쉼이 그 속에 있어요. 그 속에. 그럼 그 쉼이,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런 삶의 출발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기지 아니하면서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 가족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경쟁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혈연의 관계를 넘어선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를 만드신 것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가족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인류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유기적인 관계라고. 가족은 유기적인 관계잖아요. 한 사람이 아프면 모두가 아프고, 한 사람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인간이라는 것은 그래요. 나 하나 잘 산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올바로 살 때에 그런 유기적인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인 전쟁이 임하면은 여러분, 못된 놈만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고통이 있는 것은 유기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세상 사는 사람이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을 살면은 남에게 지는 삶, 섬기는 삶, 이것이 짐이 아니에요. 쉽고 가벼운 삶이에요. 교회에도 일하러 오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교회에 뭐 큰일 해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 전부 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저는 교인들 속에서도 보면은 영웅이 되려고 하는 사람 참 많아요. 내가 뭐 큰일 하려고. 그건 하나님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번 한 달에도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은요, 1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모이더라도 그 속에 예수님의 이름, 인크라이스트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 안에 있다, 이런 말 아니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다 하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근심이 없다, 이런 그런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쓰는 인크라이스트, 주 안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원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는 자, 이런 말입니다. 개념을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읽는 한글로 개념을 이해하면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쓴 그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 교회에도 교회 생활 쉬운 것은 힘이 들더라도요,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여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 모든 사람을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로서.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세계 동백을 복음화시키고 서울을 구원하고 한국을 구원하고 그래 생각 안 해요. 우리 안에 작은 하나님의 나라, 굉장히 쉬운 게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요즘 익명성 책을 여러분들이 꼭 올 여름에 메가처치를 넘어서라는 책은 다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사탄의 역사가 기묘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장 작은 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이들 명찰단 아이들에게 여러분 주일날 한번 그래 보셨습니까? 응? 네가 주안이구나.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근데 그 작은 일에 순종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죠. 정말 그 아이를 봤을 때 내가 이 아이의 이름을 몰랐고 이 아이의 마음을 몰란 것에 대한 회개의 마음. 여러분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번 주에도 목요일날 목사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목사님 한 분이 텔레비전에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가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 보면서 딸 아이가 하나가 연예인을 그렇게 좋아하고 이래가면 어쩔 줄을 모르는데 그것 때문에 엄마하고 굉장히 다툼이 있는데 그 프로에 나와가지고 그 아이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타나 애가 까무라치는 걸 보면서 엄마가 뭐라는 생각을 하지는 것, 저렇게도 좋아하는 저희를 내가 막았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몰라주면, 정말 아이들에게도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구원이고 행복은 그런 곳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회를 저는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자그마한 일을 하자는 거지. 쉽고 가볍잖아요. 또 제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조하나, 네 어머니 남순신 집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줄 알아? 영화부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 줄 알아? 그 이야기 한마디가 아이는요, 우리 교회가 최고로 느껴진다. 정말 우리가 이런 작은 부분에, 제가 금년에도 쭉 하는데 하느냐, 그러면서도 여러분 큰일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은 주님이 하시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자그마한 실천 하나 해나갈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봐요. 오늘도 그 평화를 주님이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큰일 하지 않고 작은 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7월 한 달에 이 말씀, 또 이 찬양,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는 그런 귀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